제가 교회 앞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전도지를 찢는 사람들, 교회가 왜 그래요? 욕하는 사람들 보면서 막 속에서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 화가 풀리지 않아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 사람들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모습들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그 사진처럼 제 머릿속에 박히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처럼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게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저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느 한 방향으로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그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 놓은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을까? 너무 잘 아는 본문이지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주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중동 문화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살아있는데, 아빠가 건강한데 아빠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저에게 올 몫을 주세요. 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잘못될 것도 알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줘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가 잘못 가지만 더 이상 땡길 수 없는 자녀들에게,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이게 잘못된 거지만 더 이상 싸우다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것을 포용해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아들이 성공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 저의 선택이 올바른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먼 타국에 가서 열심히도 했을 거고요, 멋지게 자유를 즐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도 배가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잘 살고 싶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멋지게 살았습니다,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뭔가 채워질 것 같은 삶이지만 항상 공허하고 배고픈 인생.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아들에게 말씀해 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집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내가 거하기에 풍족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실수해도, 내가 넘어져도 나를 충분히 받아주시고 넉넉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품에는 풍성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주실까? 능히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능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세요. 아들은 고백해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음에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내가 이제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고 이제 종의 한 사람으로 대우받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가면 아버지는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와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 오나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했고 예수님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집 나갔던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셨고 오늘까지 참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볼 때 기다려줘요. 왜? 나를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여러분도 그 은혜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발에 신을 신기시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범했던 죄가 얼마나 큰지 제가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이제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는 것, 예전에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시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노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간증하실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나쁜 짓도 했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욕하기도 했고요. 근데 예수님은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우리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으면 이렇게 기뻐하세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것, 매일매일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교회이어야 해요. 교회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교회는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사람들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다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 갖는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직도 집 나간 아들들이 많은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갖는 것, 내 자녀를 바라보는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아직도 찾고 있는 저 사람,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는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